제가 이래봬도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보병 갔다 왔습니다. 보병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의 식견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전투다운 전투는 어떤 전투인가? 저는 단연코 제2차 아이성 전투라고 확신합니다. 전투다운 전투, 아이성 2차 전투 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 어떻게 전개됩니까? 오늘 전투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여리고 전투이고, 이 전투 끝나고 두 번의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전투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전투 때에요, 3만 명이 선발대로 나갑니다. 그 뽑힌 이들은 밤에 이제 아이성 뒤편에 매복을 하죠. 나머지 군대는 본대를 이루어서 아이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사인을 주면 이제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척하는 거죠. 그렇게 유인하고 복병들이 뒤를 친다. 이런 계획하에 전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적군과 마주치고 또 칼과 창이 오고 갔습니다. 진짜 전쟁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전투 씬,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가 전투의 그런 장면들을 담았는데, 나머지 그 전투의 장면은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마치 영화에서 그냥 휙 짧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오직 이렇게 아이성 두 번째 전투, 또 첫 번째 패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여리고성 전투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많은 책들에서 나오는, 혹은 많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전쟁 같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여리고의 전투, 이 여호수아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의 전투에서 제일 의아한 전투, 최고로 이상한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가장 힘든 전투일 수 있어요. 한 번도 창과 칼이 맞부딪혀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선입견대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했다, 승리도 다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힘든 전투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이 전투의 면모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가장 센터, 중심에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요, 제 앞에 있는 이 단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여기에는 십계명도 들어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라는 스랍의 형상이 있고요. 시온소라고 불리는 이런 이 궤의 뚜껑격의 그 형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데 그 적은 곳에 우주의 하나님, 가장 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령한 그런 법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궤, 다른 말로는 법궤, 그 법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7명이 이제 양강나팔, 이 양강나팔이라 하면 순양의 암양은 뿔이 없죠. 순양의 그 긴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예배용 나팔이지요. 민수기 10장에 의하면 전쟁용 나팔은 따로 있어요. 은나팔이라고 하는데 이 양강나팔은 저도 불어봤습니다만 은나팔에 비하여서 좀 정교한 소리가 덜 나고 아무래도 소리 전달력이 좀 적은 듯합니다. 어쨌든 양강나팔을 7명의 제사장들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호위하는 군대가 이제 나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언약궤 뒤에 또 군대가 호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나팔을 계속 불며 행진하더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불고 끝냈고 한 10분 있다 다시 불고 이게 아니고 7명이서 서로가 사인을 주고 받으면서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 큰 성 여리고 성을 따라서 쭉 도는 거예요. 며칠을 돕니까? 7일을 돌아요. 첫날에 한 바퀴를 그런 식으로 돕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죠. 절대 말하지 마라. 그거를 어떻게 강조합니까? 10절 한 번 더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하는 것은 큰 소리 내지 마라. 그리고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며, 이건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는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한 상태에서 지금 나팔 소리만 계속 들렸고 또 들리고 또 들렸고 또 들리고 이러면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6일을 돌고요. 우리가 15절을 읽지 않았지만 7째 날에 그런 식으로 6번 똑같이 돌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외쳤고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군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진하면서도 어이가 없을 듯해요. 내가 내 말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내 무기에 신경 쓰면 좋겠죠. 그게 사실은 군인들이 가져야 할 전쟁에 임할 태도입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처음에 받은 보직이요 105라고 박격포였어요. 근데 소대대로 가서 화기 소대 TO가 다 잡혀서 제가 이제 M60 사수가 됩니다. M60 뭐냐면 람보총이, 람보 모르는구나. 람보 아십니까? 예, 람보가 이렇게 들고 쏘는 총, 그게 제 총이었어요. 그럼 저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장 최전방이기 때문에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 람보총을 딱 놓고서 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적들이 올라오면 계속 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방에 있는 우리 일선에 있는 그런 군인들이 10분, 20분 저지하게 되면 위에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군대의 전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군인은요, 내 무기, 앞에 상황, 여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이 전투에는요, 내 무기와 내 상황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신경을 쓰도록 일부러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신경을 쓰지요? 일단 계속 울리는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요. 또 여호수아로부터, 군대 장관으로부터 언제 외치라라는 소리가 떨어질지 몰라요. 7일째 7번 도는 때에 외치라 했지만 갑자기 둘째 날에 어느 시점에서 외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언제 외치지? 그러면서 가면서 특별히 포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센터에 있는 언약궤를 계속 의식하면서 이런 행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공부할 수가 없어요. 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탄 배달을 해야 되고 무슨 좀약 팔아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거 하면서 진짜 공부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아니라 그거 다 끝나고서 책을 피니까 진짜 집중할 수가 없고, 집중 못하니까 그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 못한 애들이 짜증만 부린다고. 딱 제 모습이 한때 그랬죠.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이 있고 뭐 그러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도 혹시나 그런 상황일 수 있겠다.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짜 군인이라면 그래야 되고요. 진짜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그럴 수 있죠. 얼마 전에 뭐 좋은 대학 들어간 아이의 인터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근데 걔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2등에서 3등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 인터뷰어가 놀래죠. 와, 그렇게 잘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핸드폰이 없었대. 그러니까 이게 작년 수능에서 이제 그렇게 시험을 잘 본 아이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썼대. 핸드폰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친구들 전화번호 이런 거 거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공부만. 그러니까 집중력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호세, 저희 형님이 사는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요 보통 그렇게 해요. 핸드폰을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그 실리콘밸리는 이제 최첨단 AI라든가 뭐 핸드폰 이런 첨단 기기들을 다루는 곳인데, 자기 자녀들은 핸드폰을 못 쓰게 해요. 여하간에 진짜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 못하는 상황. 진짜 군인으로서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기 무기와 또 상황에 대해서도 집중 못하는 그런 처지라는 것이지요. 상황. 여러분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성을 돌되 그랬습니다. 이게 여리고 성이거든요. 여리고는요 이중 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내성은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그 내성은요 14m입니다. 얼마나 높은지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이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고대 전쟁은 뭐 위에서 막 돌 같은 거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었어요. 전쟁학적으로 보면 지금 측면을 보면서 정면 성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면서 도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벽을 따라서 측면으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맘만 먹으면 여리고성의 그 14m 위에서 돌 던지거나, 물론 더 떨어져서 갈 수도 있죠. 근데 공성태 이 던지는 돌들은요 멀리까지 갑니다. 그렇게 공격 당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여리고성에 그 군대 있지요. 그리고 그들도 전쟁에 능한 전사들입니다. 그냥 가장 중앙에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매복병이 있다가 와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성 공격한 것과 같이 그렇게 크게 패할 수도 있어요. 그저 보병인 제가 말씀드려서 신뢰가 없는 듯해서 제가 책을 찾아봤습니다. 전쟁과 섭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이는요, 이분이 군사 전문가예요. 국방대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진짜 지휘관이었어요. 이분도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교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로 전쟁을 행한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쟁에 집중한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참으로 관심 둬야 할 상황은 정작 울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실은 적들의 동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에 지금 적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 여리고성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거민들, 왕들은요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제가 읽어드리죠.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치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격 안 하는 것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약간의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탐꾼 2명을 2장쯤에서 보냈잖아요. 라합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리고 성은요 최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난공불락의 그러한 도성이었고 사는 이들은 최고의 전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 전쟁에 임하는 이들 가운데 전사들은요, 다른 곳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어떠냐, 적들의 동향이 무엇이냐.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오늘 본문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런 대호로 돌고 있다는 것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두렵고 무모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각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는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여인이지요.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붕괴했다 합니다. 이 붕괴했다는 것은요, 그냥 조금 이렇게 나무라고 인상 쓰고 그게 아니에요.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그렇게 바친다는데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 그러냐? 워낙 비싼 향유니까.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 비싼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신란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이 여자가 계속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지금 뭐 들이부었는데 한 3분의 1쯤 들이부었을까요? 뭐 3분의 2쯤 들이부었을까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움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 제가 마음이 좀 약하잖아요. 저 같으면 눈치 보면서 조금 붙는 속도가 좀 덜할 수도 있고, 멈칫하면서 그래,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향유 붓는 것을 끝낼 듯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위기를 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괜찮아, 계속해, 부어도 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고 주께 집중한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너무 무시하는 것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무시할 것은 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해도 이거 무모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한다고 한다고 그렇게 해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영호 박사, 지금은 작고 하셨지요? 앞 못 보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인으로서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후천적인 이 맹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한 대 맞아가지고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후유증으로. 그때 이분이요, 이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열망이 생겼냐면, 야, 나 공부하고 싶다.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확 들었답니다. 근데 가난해, 앞도 못 봐. 어떻게 공부합니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분이 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이 이제 있었는데 없어져서 전에 한번 설교를 하는데 이게 필요해서 이제 헌책방을 돌아다녀 가지고 이걸 샀어요. 그 책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무엇이라고 이제 쓰여 있냐면은 이분이 결과적으로 어떤 간증을 하게 되는가.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에 꽉 잠겼는데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모할 정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처음에 집중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런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곳, 그 집중해야 할 장소이지요. 그 소리에 대하여서 조금 이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남들의 평가나 남들 눈치를 안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히 그렇다. 그리고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 집중해야 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중하다가 정말 죽을 뻔했지요. 다니엘 세 친구는 이제 풀무풀 속에 던져지고요.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간이 있고 그런 시간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런 시간이리라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시간을 기대하십니까? 사실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서의 모든 전투는 우리를 위한 영적 전투의 전쟁 교본, 영적 전투의 전쟁 교본이죠.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우리가 바로 지금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는 하나님 일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럴 처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질일 수 있고 간질일 수 있고, 어쨌든 몸에 심각한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고쳐달라고도 기도했어요. 근데 안 고쳐주셔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계속 한다는 거 무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하잖아요. 무모함의 절정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은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유월절 만찬을 끝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남자들은요, 유월절 만찬 끝나면 다 넉다운이 됩니다. 왜요? 그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는 이도 남자고요, 과정에서 다 7, 8번 음식물이 계속 제공돼야 되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6시간, 7시간을 만찬 시간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게 피곤합니까? 그냥 밥만 먹습니까? 밥 먹으면서 축복도 해줘야 되죠. 대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진되는 그런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자정은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올라간 시간은 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또 무슨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도 졸며 잘 새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육신이 약한데. 근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하시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 따라 무모함에 깃든 놀라운 능력.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와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시 그런 부분을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집중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이 나팔 소리에 취하게 돼요.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교부 막시무스라는 분은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한 이들, 그들의 설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저도 그것이 가장 좋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전진하면서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는 별개입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에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6째 날, 7째 날, 이게 진행하면서 달라졌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나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시간에 내가 있다. 그런 공간에 내가 거한다. 이것만큼 은혜로운 성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우리는 살아갈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세상의 소리가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소리 내지 마. 어떤 소리도 안 돼. 이러면서 나팔 소리가 울리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든 아니면 들려오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하루에도 계속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지?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학을 졸업했지?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지? 가만히 보니까 저는요, 환경은 좋지 않았는데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게 되었어요. 이건 저의 특별한 간증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저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은 너무나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주변에 말씀이 들려오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 되어서 반드시 내 자녀가 변화가 되고요.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 외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런 환경에 노출시키겠습니까? 그것은요, 옆사람의 움직임, 옆사람의 발자국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공동체인지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복음서 보시면은 몇 번 있죠.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몇 번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복음서의 모든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복수형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반드시 공동체에 귀속돼야 되고 함께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들을 담고 있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호수아조차도, 군대 장관조차도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호수아서는요, 그게 강조가 처음부터 됩니다. 유월절도 같이, 할례도 같이, 아이성 조그만 성도
2, 3천이면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인데 그렇게 갔다가 완전 깨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다 같이 가요. 그 이후부터 어떤 전쟁이 되었던 성읍을 점령할 때 다 같이 갑니다. 심지어는 저 동쪽편에 있던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들도 오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해요. 이렇게 함께함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훈련받는 곳이에요. 내 인격이 성숙되던 곳이고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도대체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되어서 나를 좀 재단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직장일 수 있죠. 근데 직장이나 뭐 이런 곳은요, 또 가정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아주 한정적입니다. 아예 대놓고 나를 재단하는 곳은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 자체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바로 수술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술대 자체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습니까? 내 감정을 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견뎌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 보면 오래 참음이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열매는요 절제예요. 절제와 오래 참음, 뭐가 틀립니까?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절제도 힘든 거고 오래 참음도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성화되고 그 높은 단계 영화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에 걸쳐 있는데, 그걸 어떤 단계라고 합니까? 견인 단계. 견인 자체가요, 뭐 견인차 해가지고 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견자가 참을 견자, 인자가 인내할 인자,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라는 게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견뎌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견딜 것이 없다? 그럼 그거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은지요. 어려운 게 많아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요, 내 건강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야 되고요, 여러 순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말들 때문에 어렵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남이 전진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지만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질 것인가 긴장하면서 남들의 보폭에 맞춰서 내가 나아가는, 그걸 성경에서는 무장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 안에는요, 여리고 성 안에는요, 세상적으로 보호받을 충분한 환경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이 무너져요. 성 밖에 이렇게 진군하는 이스라엘이들이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이들은 위험에 노출된 것이고요, 가장 간당간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고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확인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입술에 찬양이 있고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진군했던 이들이요,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외쳐라 했을 때 외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연의 본성과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 땅을 자연의 본성과 질서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는 그 일들은요, 이 자연의 본성, 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은요, 지금도 우리들을 휘어감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건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민감하면 돼요. 한날 한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축복하신다. 요셉의 깨달음, 다윗의 깨달음, 사도 바울의 깨달음, 모든 성경에 승리한 성도들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승리합니다. 바로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 안에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